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의 승전가라고도 불려지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당시 다윗이 나이가 많았고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그에게 평온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표제가 긴 이 시편 18편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사무엘하 2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오늘 본문의 2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과 4절에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시편 18편의 표제와 사무엘하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그의 생을 마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의 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1절에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윗은 주님을 계속해서 나를 붙여가며 고백합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자신이 실제 경험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고 또 전쟁에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되어주셨던 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 6절에 보면은 다윗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즉 다윗은 어떤 고난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는 중이었고 원수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은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구원의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고 있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6절 이 짧은 한 절에 보면은 부르짖고 부르짖었으니 부르짖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다윗은 지금 절망과 막막함의 상황,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그것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또 절망, 막막함, 막다른 골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장벽이나 울타리보다도 또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여기는 그 어떤 대상이나 상황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7절 이하의 19절의 내용이 보면은 다윗의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오늘 시편 18편은 소개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또 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다. 10절 주님께서 구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11절에 보면 장막을 만드셨다. 13절 주님께서 천둥초리를 내셨다. 14절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온 수들을 흩으셨다.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19절 20절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반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움직이셨고 때론 땅이 흔들리고 산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또 13절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하늘을 진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즉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천둥과 번개가 또 하늘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합니다. 즉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을 하셨던 겁니다. 마침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은 자신보다 더 강한 원수들이 덤벼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이 덤벼들었으나 나를 건져주셨다.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와 또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18편의 다윗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다윗은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체험적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미워하는 자들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덤벼들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나의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것.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의 삶과 또 다른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즉 20절부터 31절에 보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님의 길을 지켰고 주님을 떠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수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신실하심, 완전하심, 깨끗하심, 절묘하심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의 신실하심, 완전하심, 깨끗하심, 절묘하심, 또 등불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의 이런 다윗의 여러 다양한 표현들은 주님은 세상에서는 결코 둘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보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21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가시는 그 길에서 나는 벗어나지 아니했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에,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주님은 그런 다윗에게 보상했던 겁니다. 31절에 가면은 이렇게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얻었던 보상은 오늘 우리의 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2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의 도를 지켜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던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다윗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빠르게 하셨고 강한 팔을 주셨습니다. 방패를 손에 들려주셨고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은 어떤 고난과 그 많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이는 영적 싸움은 절대 중단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다윗에게서 얻는 교훈처럼 이미 승리의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가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즉 이미 우리 앞에는 승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설사 우리 앞에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절망의 그늘이,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다윗,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보상들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의 왕권을 높여 주셨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보상들, 그리고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왕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0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니라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